논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그냥 볏짚을 하나 이렇게 딱 꺼내다가 불을 붙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불 주위로 옹기종기 모여들어요. 그때 제가 기억에는 그분들의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하는 이들의 온기를 위해서 수고한 마음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때 느꼈던 온기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어릴 때니까 가물가물해요. 어둑하고. 그런데 그 볏짚을 갖다 태웠던 그 불빛, 따뜻함, 온기, 또 그걸 일부러 여러분 하려면 또 누군가가 더 끄집어 와야 되고 불도 붙여야 되고 막 하여튼 그때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따뜻함을 위해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했던 장면. 한 번은 아마 개학날에 맞춰서 좀 이렇게 원래 미리 와야 되는데 그 날에 맞춰서 막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그날 눈이 엄청 와가지고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이제 겨울방학이 끝날 때면 이제 보통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방학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한파가 몰려왔어요. 눈길에 당시에 뭐 비포장길을 이렇게 시골에서 달려서 이렇게 집에 왔는데 이게 보통은 한 서너 시간이면 올 길을 갔다가 하루 종일 가서 제 기억에는 밤늦게 졸려 죽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 어릴 때. 근데 딱 터미널 내렸는데 뉴스가 막 나오는데 9시 뉴스였나? 뭐 그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뉴스에 개학을 일주일 연기한다고. 왜 추워졌으니까. 근데 그때 막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아싸! 왜냐 방학이 늘어나니까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배는 너무 고프니까 부모님이 아마 근처에 있는 중국집에 들어가서 그 추웠던 느낌이 이렇게 확 와닿진 않는데 그 짬뽕을 하나 시켜가지고 이렇게 딱 그려놨는데 어릴 때 그 먹었던 그 국물 맛 진짜 그래가지고 어디서 짬뽕을 먹어도 맛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때 그 국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기억이 안 나지만 모든 것을 생생히 기억하는 것을 바라지만 기억은 늘 뭐냐면 우리들에게 먼저 인상적인 것들만 기억나게 해요. 되게 좀 따뜻한 얘기인데 되게 숙연해지셨네.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를 드렸나? 다들 비슷한 추억이 아니면 저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인데 옛날에 그랬다는 거야? 뭐 그런 느낌으로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시골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불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이게 먼 길은 아니었는데 강원도 다녔고 경기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산골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상황은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질 않지만 그 안에 정말 가슴 깊이 새겨진 것, 지금도 내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배려의 마음이 기억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따뜻함 혹은 분주함으로 몰아쳐 허기졌을 때 그 한술 떴던 국물 맛.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짬뽕은 아직도 이게 맛이 그때만큼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먹고 싶죠. 여러분 첫인상, 첫 기억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기억나세요? 가물가물하죠. 잘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 이런 기억들을 더듬어서 우리들은 뭘 만드냐면 삶이라는 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은 뭐냐면 이 기억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쭉 내가 했던 기억. 음식 만들 때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대충 딱 보니까 짜장밥이던데 짜장면을 만들 때 여러분들 늘 하던 방식대로 하지 기억대로 하는 거지 오늘은 새로운 레시피를 한번 해볼까 하면서 쭉 펼쳐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읽은 시편 말씀은 우리를 더 큰 경외감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아사베 시라고 소개된 이 시편은 시편 81편은 여러분들 기원전 500년, 600년이에요. 그때 기록된 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이에요. 끔찍하죠? 2500년 전. 그때 기록된 글인데 지금 우리들이 이것을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만 이 시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은 이 시편을 읽고 기억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이전의 믿음의 선배들도 2500년 동안 이것을 기억하고 노래해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시편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영적인 삶을 이어오고 기억하고 후대에 무엇을 남기려고 했는지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랬었구나. 엊그제 그게 기록한 게 아니야. 뭐냐면 2500년 전에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은 여러분들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라는 개념은 여러분, 우리가 역사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박힌 게 뭐냐면 대부분 시간이 훨씬 지나서 기억하기 위한 개념이잖아요. 뭔가를 기록해 놓고 그 역사를 기억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억해낸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구원의 역사를 또한 기록하고 있다는 개념이에요. 이 얘기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그게 구원의 역사인데, 그걸 읽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누굴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구나. 여러분, 교회로 더 넓게 보면, 우리 공동체를 보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를 이렇게 모아두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2500년 전에 읽혀졌던 것이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까이에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이 2500년 전에 쓰여졌고 계속 지금 읽혀진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한다면 앞으로 우리 후손들도 계속해서 1000년 이상 이 글을 읽어가면서 무엇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우리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00년 이상 그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우리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지만 이미 경험한 구원의 역사를 지금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 구원의 역사를 살아낼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책임들이 우리한테 있겠어요. 그냥 읽혀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읽었기 때문에 계속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우리가 읽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후손이 1000년, 2000년 그 이후에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영적 성숙을 위해서 노력의 열매로 우리들이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영적인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 영적인 소산을 마시면서 살아갈 다음 세대에 대한 영적 책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의미예요. 또한 우리들이 맛보는 구원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지속되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했을 때 그게 한 번, 그때 내가 그때 은혜 받았었지, 그때 그 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의 기억은 선택적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에서 지속될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걸 여러분 기억하는 건 대단한 어떤 영적 대가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걸 기억해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의 손길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이 땅에서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여러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여러분들, 부분은 뭐냐면 1절부터 7절까지를 갖다가 묶어서 보는데, 이거는 뭐냐면 제2, 곧 예배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씨를 읊고 소구를 치고 소금을 타고 가야금을 타면서 나팔을 불러야 한다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축제 날에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 처음에 노래를 하고 있어요. 시편은 노래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 이거는 뭐 제2의,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불렀던 노래예요. 늘 뭐냐면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그들이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1절부터 7절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축제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여러분들 애굽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갖다 문설주에 발랐을 때 여러분들 그 심판이, 그 어린아이들 죽음이 여러분들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데는 어떻게 했어요? 패스 오버,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을 어떻게 하셨다? 지나가게 하셨다. 이걸 기념하는 게 여러분들 오순 그 6월절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교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을 심판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셨다? 그 심판을 피하게 하셨다. 패스 오버.
오순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6월절 이후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50일 이후에. 그리고 이런 장막절은 뭐냐면 광야에서 처음으로 여러분들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여러분들 뭐예요? 처음으로 장막, 천막을 딱 쳤을 때를 기념하는 그 절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 우리의 축제날이라는 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어요. 출애굽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때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패스오버 건져주셨다. 두 번째 부분은 8절에서 11절입니다. 12절입니다. 여기서 기억하고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날을 기억하고 축제를 즐기는데 이스라엘이 경고받을 짓을 했다는 게 결정적인 내용이에요.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등장해요.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잘못은 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다른 신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여러분들 이방신에 대한 경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어야지 다른 이방신들 믿으면 안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의 존재는 여러분들 다른 신은 모순적인 존재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여러분들 뭐냐면 어떤 존재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다는 의미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뭐냐면 다른 신이라는 게 어떤 뭐 진짜 다른 민족들이 믿는 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믿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뭘 믿냐면은 불신앙이에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뭘 믿냐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물질,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갖고 있는 파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인 여정을 통해서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구원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뭐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에 빠져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생길 때 예언자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왕이라는 권력기의 힘이 하나님을 앞서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그걸 걱정했어요. 왕이 생기면 니는 분명히 하나님보다 왕한테. 풍요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하나님보다 앞섰습니다.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보다 무엇이 앞서고 있어요? 여러분은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많아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에서 가장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게 뭐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지금 내가 가장 먼저 눈 뜨면 바로 핸드폰? 아니면 뭐예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내 삶의 가장 우선적인 게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시편 기자가 2500년 전에 노래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결국 자신들이 좋아하는 욕망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이 영적 진단이 여러분 이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랬단 말이야. 하나님께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가 있고 지금 뭐 다른 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 시편의 세 번째 부분은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말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른 우선순위에 매달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시편 기자 이 같은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의지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난이 끝이었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늘 여러분들 뭐냐면 평화로운 시대가 길지가 않았어요. 늘 그 양쪽에 큰 북쪽에는 여러분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문에, 남쪽에는 나일강 문명 때문에 큰 제국들이 여러분들 양쪽에서 샌드위치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늘 어떻게 보면은 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라고 노래하지만 시편 기자의 노래는 이렇게 말을 들으면 하는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이 그들의 고집대로 그렇게 살게 하셨다.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그 고집대로 살게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심판이 어떤 거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네 고집대로 살아봐. 그래, 네가 그걸 선택한 대로 살아봐. 심판이 뭐 대단하게 뭐 엄청나게 뭐 우리를 뭐 번개가 치고 어느 날 보니까 뭐 뭔가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처럼 거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데도 삶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그 고집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바에자라는 구약학자가 시편 81편을 주석하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죄인,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자기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내미시는 손길이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편 기자가 노래하면서 기억하고 예배 때 여러분들 계속 예배하면서 기억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뭐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이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끌어내셨어. 우리를 구원하셨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 다른 거 내 고집대로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끊임없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초대하신다. 여러분 참 멋있고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죄인을, 하나님의 거역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변화시켜서 회복시켜서 자기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내미시는 손길이에요. 이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으키신다는 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고난스러움이 끝이 없어요. 그렇죠? 내 삶은 늘 상승 곡선을 타고 있어. 아싸, 나는 정말 내 인생은 여태까지 고난이라는 게 없었어. 제가 여태까지 그런 분들 본 적이 없어요. 다 우리는 뭐냐면 상대적인 고난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은 끊임없이 있을까? 여러분들 이 고난스러움이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늘 행복하셨어요? 행복이라는 이 단어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지 않으세요? 이런 막막함이 몰려올 때 우리가 요행을 기대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선순위에 매달릴 때가 있어요. 내가 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도 뭐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야. 지금 보니까 그냥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모양은 있는데, 겉모습은 있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양이 없어요. 빨리 끝나고 내가 어디 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내 고집스러움이 앞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내 모습을 스스로 보지 않고 다른 이한테 삶에만 판단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고집대로 살다 보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몰라요. 남만 보여.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만 막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선순위가 그의 삶을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하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걸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시지만 결국엔 그들을 건져내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계속 끌어가시죠.
여러분, 이 역사가 그대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다른 세대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인고의 과정 속에서 시편 기자가 깨달은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잊어버렸다가, 우리 고집대로 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도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데 자꾸 우리 중심에 다른 우선순위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고집스럽게 자기의 삶을 산다면, 이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멀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누군가의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 어떤 기억으로 남을지 잘 모르겠지만, 내 존재의 기억은 없더라도 내가 고백하고 믿고 생명다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달되는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프레즈노회 한인연합감리교회. 어떤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이 기억을 누가 만들어가는 겁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따라해 보세요. 오른손을 드시고 가슴에 대시고. 누가 만들어요? 내가. 어떤 기억으로 남을 것인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목사님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이 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누가 하셔야 돼요? 내가. 내 존재의 기억은 없어도 돼요. 거기서 뭐 누가 대단하게 잘하셔서 헌신해서 뭐 누가, 그건 필요 없어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고백하고 믿고 생명다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달된다면, 누굴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그건 뭐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기억이 남아요.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 나누고 마칠 텐데,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율학습이 있어서. 고3이라는 수험생이 어딜 감히 수련을 가요. 그래서 그냥 학교 자율학습을 끝나고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수련회 때 여러분들 정말 그때 헌신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그 수련회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물리적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날 당일치기로 기차를 타고, 자율학습을 해야 되니까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당일치기로 기차를 타고 서프라이즈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죠. 후배들이 막, 동생들이 너무 잘 왔다고. 저는 솔직히 그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애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간 건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뭐 그날 밤을 잘 보냈어요. 그리고 밤을 걸딱 새고 다음날 새벽 기차 타고 다시 돌아가서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를 타러 가는데, 그 새벽에 그때 선생님이 있는데, 그때 차를 날 태워서 기차까지 데려주는 거예요. 그때 원주 기차역이에요. 근데 그게 차로 한 30분 정도 가야 되는데,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새벽에 시동을 툭 거는데, 그때 뭐가 나왔냐면 거기서 찬송가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 찬송가가 탁 나오는데,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잘하는 합창단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이에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쭉 운전하는 밤길, 저는 그때 가물가물 기억이 나는 거는 그냥 그랬나 보다 생각만 나지, 그때 기억나는 건 뭐냐, 그 찬송가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리고 기차를 타고 학교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했는지 뭐 잤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그 새벽에 어둠을 뚫고 나를 따뜻하게 그 기차역까지 데려주는 선생님의 마음도 느껴지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찬송이 나한테 주는 평안함.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어요. 이 예배를 오늘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프레즈노 연합감리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는지, 아니면 어딘가 뭐 이사를 가서 어디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기억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떤 기억으로 남고 싶으세요?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그 순간,
그런 기억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때 진짜 생각만 하면 지긋지긋해, 이런 게 남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그 안에 만들어진 기억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돼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 기억을 이 자리에 남기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도 2500년 전에 시편을 읽으면서 그때 그 시절의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이때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던 이 순간을 끊임없이 여러분들 그 이후에 기억이 되어서 온전한 믿음을, 온전한 신앙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늘 새로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삶의 우선순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부족하지만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도구로 이 땅에 기억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